회개는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으로 상호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회개는 겸손하게 만든다. 자,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내 자신이 불쌍하고 안 됐구나 생각하는 것으로 위안을 받고 죄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하지 않고 감정으로 대립하여 변명만 늘어놓는 것이 신앙적인 원리가 아니라 합당한 믿음에 대한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해 얻어야 할 것은 없지만 나로 인해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 자신에 대한 죄를 해결하라고 무단히 애를 쓰면 구원받았던 그 간격이 다시 몰려오면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회복이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잘 들립니까? 들려요? 자,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균형이 가면 그분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뭐로 들린다? 개소리처럼 들려지고, 그리고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은혜를 분명을 가지고 평양성을 달렸다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일도 많이 있고, 정말 그 복잡하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결단하면 해결의 미가 보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진지함이 없으면 믿음의 실체도 희미해지고 상대방에게 신뢰성마저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습관적인 집착증으로 오는 결핍증은 쉽게 고치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뼈를 문다면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을 인정할 때 포문이 열리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되는 그 과정에서 믿음에 대한 가치성을 지적으로 자태를 부리면 사회생활 과정에서 뭐가 형성이 되어집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그 실체의 그 과정을 움직이는 그 삶을 보면 어려울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고통스러울 때 있고 경마한란 고난 어떤 그 험난한 파도를 우리의 몸으로 맞으면서 형성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추적을 하면 사회적 관념으로서 사회 성원들이 각각 지위나 의치에 따라 갖춰야 한다는 생각되는 품성과 교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가고 말씀으로 예의를 갖춰가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지위를 상승시키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말라 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가지지 못하는 감정이 죄인으로 인정할 때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면 버려야 할 것이 반드시 있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떤 그 품성이나 교행이나 인성이나 이 지위를 정말 믿음으로 상승시켜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 오해를 불려오고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생김으로 상대방은 혼란이 가정되어서 어떻게 돼요? 가정이 되어지니까 내가 예쁘게 보여, 믿게 보여? 한없이 믿게 보여.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가식이고 거짓말이고 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른 설교가 나가도 좋은 설교가 나가도 혼란이 가정이 돼야 안 돼요? 가정이 되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싸워야지, 투쟁해야지. 교만스럽게 구는 것이 주의를 향하여 싸울 적이 반드시 너는 잡히리라. 이 마음을 가질 것 같다, 안 가질 것 같아? 다 가진다는 거예요. 자, 잡히라는 것은 교만은 모든 제약에서 현상이 생기는 본바탕의 이익에 대한 저울로 인해서 뭐가 발생되어진다? 질투가 생기고 그리고 분노가 분출되어 탄심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겁박한다는 겁니다. 정 기자는 좀 그 현장을 보았으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해돼야 이해되잖아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교만을 함축해서 말하자면 제가 유심히 그날따라는 정말 7시까지 아침부터 7시까지 취재를 했어요. 다른 같으면 뭐 한 10분만 싹 하고 아니면 1시간만 하고 싹 가버리는데 그날 노예가 끝날 때까지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렇게 오래 취재하니. 자, 그래서 교만을 함축해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제약을 극단적으로 포장하여서 말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정 기자님, 한번 그 극단적인 말이 뭡니까? 죽음이죠. 자, 그분이 하는 얘기 이렇습니다. 오늘 노획 석상은 성노예입니다. 성찬식도 있었습니다. 자, 목회자는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목사는 그 얘기가 책임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릅니다. 이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나에게는 많이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나간다면 죽음으로 대처하겠다. 이거였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어렵게 잘하고 있는데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성적에 멸시하는 성향은 어찌하면 바리새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목회도 잘하고 있는데 나를 쫓아내려면 쫓아내봐. 내가 당해서 쫓아내면 뭐요? 자살로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은 어때요? 노예에게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그 울부짖는 소리가 난 지금도 메아리 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아픔을 공유하면 좋을 텐데 자신에 대한 존중은 하늘만큼 치솟고 자신에 대한 믿음만 최고로 여겨 지적인 가치를 부여한 것처럼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부여잡고 상대방을 아픔을 주는 것이 교만이고 상대방에게 분노를 주게 만들어 탐심이 작동하면 교회를 나누게 하는 아픔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설교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구조를 가지고.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막 상기하고 다시 했을 때 나도 분노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자, 그분도 목회자고 저도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목회자 편을 들어요. 웬만하면. 자, 그런데 성령이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의 병적인 요소를 보면 자기 자신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 사탄은 예덴 동산의 하하를 찾아와서 한 말 때문에 무엇이 발생되어집니까? 사탄이 딱 예덴 동산에 찾아와서 하하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응? 무엇이 발동되어져요? 자, 창세기 3장 5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지금 사탄이 누구에게 요 말을 싹 던졌어요? 하하에게 던졌어요. 근데 이 하하는 딱 이 말을 듣고 뭐가 발생이 됐어요? 유혹이 생겼어요. 응? 자, 그럼 이 사탄은 무엇으로 유혹을 한 겁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했어요. 자, 그것을 먹으면 절대자가 된다는 것으로 유혹하니까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3장 6절을 보세요. 창세기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입도 하고 보안 입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눈은 밝아졌어,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죄도 보였지만 벌거벗은 것으로 수치감을 느끼는 것을 이제는 알았어요. 근데 죽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이 아닌데 누구 때문에? 이 하하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이 사탄 때문에. 네? 자, 절대자가 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자신의 주장을 어느 누구와도 타협이라는 것이 없고 자신에 대한 주장만 타당성이 있다고 절대화시켜 혼돈을 주면 이미 그 사람은 교만이라는 병이 걸려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걸려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만은 자신에 대한 주장과 자기 중심에서 발생되는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 성도와 나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겨요? 담이 생겨.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담이 생기니까 벽을 쌓는 그 제약을 보면 본문 12절을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이 장로님들과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가 약속했던 그 안수님의 대신임을 합시다. 자, 자신이 없는 목사님은 노예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지 못한다. 그 차라리 도장을 찍지 말고 약속을 하지 아니했으면 이런 싸움이 났을까 안 났을까? 안 났겠죠.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부터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성도와는 기도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성도들이 불편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자신에 대한 합리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저 성도들이 왜 아파하고 저렇게 정말 죽어가고 있는 것인가? 목회자는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희열로 가지고 자기의 대리 만족을 느끼는 이 몹던 심정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 때문에 사람이 아파하고 죽어가는데 함께해서 풀어야 할 일을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끌고 가면 해결할 답은 없다는 겁니다. 해결한 답이 없어요. 왜? 당에서 내가 쫓아내면 무엇으로? 죽음으로 대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교만의 공통적인 분모는 파괴적인 비판이고 자신에 대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교만의 공통 분모는 뭐라고요? 네? 파괴적인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것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제가 본 이게 뇌에서 본 석상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인가? 성도와 함께 하지 못한 것과 함께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성도와 자신에 대한 단절의 벽이 성도의 아픔을 주고 교만이라는 중대한 병이 걸린 것입니다. 자살해도 구원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요한나 성도님, 자살해도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도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서야람 권찰님, 자살하면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자살하면 구원이 없다고 확실히 알고 있는데 신앙관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역사적인 그 교회가 70년 된 그 교회가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응? 자, 설교는 정말 매끄럽게 한다 할지라도 뭐가 안 맞으면? 신앙적인 교리가 안 맞으면, 그죠? 느꼈던 영적인 그 감정이 안 맞으면 그림의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그 사람이 워낙 잘났어도 돼 안 돼요? 갈등은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더워지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런 중대한 병들이 걸려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언론이다. 자, 목사는 목사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글을 써야 되니까. 또 이것을 내보내야 할 그 책임이 또 돌아오면 그런 하살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야, 인마 너는 목사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있었어요. 엄청나게 괴로웠어요. 근데 누군가는 의로운 도적이 있어야 되는구나. 누군가는 의로운 매를 좀 맞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나였어요. 할렐루야. 자, 이 중대한 병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병이 중대하게 걸렸습니까? 여기에 뭐예요? 내 마음을 그냥 내 옷이 하야면 하얗고 파라면 파랗게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 여기 뭐예요? 위장된 마음을 가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예쁘게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포장했는지 한번 보세요. 12절.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뭐랬어요?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다시 말하자면, 자, 주님,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고 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매주 나는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대한 것에 11조를 하는 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하고 있는 것도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업적이 잘난 것처럼 포장해서 한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 인생은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지금 여기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야, 니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바리새인처럼 주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그리고 내 소득에 철저하게 뭐를 드렸다어요? 네? 11조 줬어요. 그런데요, 이 성도하고는 좀 찌질해서 놀기 싫었고요. 저 목사님은 좀 못생겼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이 안 했고 똑같지 않아요? 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나고 좀 거리가 좀 멀고 그랬어요. 그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안 돈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 그런 사람과 서로 얘기를 해서 그 관계를 가지고 회복하고 당과 담에 있었던 것을 헐어버리고, 그죠? 그 어려운 것을 그래 우리 믿음으로 어떻게 승화시켜주고 신앙으로 다스려주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 할 지도자가, 관계자가, 신앙인이 뭘 쌌어? 교만하는 봉으로 담을 쌌다는 거예요. 담을 싸면 관계는 깨져 안 깨져? 깨져요. 유한나가 아무리 예뻐도 뭐가 있어? 벽이 있는데 네가 예뻐야 얼마나 예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조승기 그래 안 그래?
어? 너는 담을 싸도 예쁠 것 같은데. 어? 어? 자, 그러면 그 인생은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딱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주어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도? 자, 세리를 보세요.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느끼는 영적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사랑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자, 세리는 뭐예요? 그 당시에 세무사 아니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보면 나쁜 놈이잖아요. 그놈 때문에 저기 10불이 저기 세금 조금만 내두면 좀 편하게 살 텐데 그놈이 그냥 가정에서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좀 자기에게 많이 좀 세금을 거두면 그놈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근데 이 세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주어는 자신에 대한 합리화이지만 진지한 기도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는 겸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세리는 보면 인간적 면으로 보면 정말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 세리는 뭐라 합니까? 내가 사람이 깰 것을 도둑질했으면 몇 배도 갚겠어요? 1000배도 갚겠다. 응?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그 요소가 내 몸속에 담아있고 사회적인 그 삶의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이 되어졌다면 우리의 범위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한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주어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현미기로 비춰보면 그 범위는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어 없어? 저 위에 쳐다보기도 힘들어. 어쩌면 난 이 자리에 서기도 감당하지 못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뭐예요? 기도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불쌍이니까 살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떠나야 돼요. 자기 때문에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 가정이 있었다면 그 교회가 큰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 성도가 많다고 할지라도 떠나면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떠나면 해결됩니까?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바리새인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서로 어울리고 서로 함께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주어가 나오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지한 기도는, 참된 회개는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공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죠. 이 사건이 우리의 교회는 아니지만 느끼는 감정은 똑같다는 겁니다. 맞지요? 맞아 안 맞아요? 교만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 가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과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살렵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살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14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은요, 교만을 패망시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낮추면, 내 자신이 겸손하면 누가 의롭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 응? 자신에 대한 주장만 옳다고 하면 자신의 합리화시키는데 그 안에 들어갈 자리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있는 성도들은 기도의 주호가 세리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뭐예요?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노예 목사님이 들어서서 감히 목사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싸우겠습니까?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노예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왜요? 목사를 보호하려고 합니까? 이런 사람이 마음도 가난하여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의로움이 발동되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로 인해 겸손하게 만드는 세리처럼 살면 내 자신이 스스로 낮춘다 낮추지 않는다? 낮춘다는 겁니다. 낮추려고 하니까 진정한 영적의 반응이 옵니다. 그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뭐를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과연 누가 의로운 것입니까? 내가 겸손했을 때. 다시 말하자면, 그래, 이것이 나 때문에 다 되어진 입이야.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진정한 눈물이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드마가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묘미도 있었고,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그 성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순수했어요. 내가 싸움 중에서 이렇게 정말 교회 분쟁에서 이렇게 순한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장로님이 우셔요. 어쩌면 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떠나놨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러면 됩니까? 장로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여기서 뼈를 묻을 생각을 해야죠. 각오를 해야죠. 그냥 펑펑 울어요. 그럼 내 가슴은 찢어지겠습니까? 안 찢어지겠습니까? 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야, 우린 1000명은 안 되지만, 저는 요새 1000명이 있는 교회보다 더 행복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의 주어가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겸손하니까,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이 좋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오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벌써 여러 번 했습니다. 이 구절로. 자, 그러면 오늘의 진지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회개는 겸손한 자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변화시킨다. 회개는 겸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명심하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영적인 기도와 기도의 그 주어가 내 가슴에 맴드는 것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다가나며 내 삶의 사회 그 가정에서 살았던 그 영이가, 그 체험했던 그 모든 경험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됐던 것을 인정해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면 가슴을 친다는 겁니다. 내 가슴을. 응? 그 가슴을 치면서 뭐라 합니까?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라고 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고, 복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 여기서 낮아졌으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